안녕하십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생각하셔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본을 알면 신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하여 들으시더라도 반드시 소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몸도 손수 지으셨지만 영혼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인간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명세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인 율법은 법을 지켜 살아야만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완전한 진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 넣어서 영원토록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는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치게 하셨고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새 언약은 영혼이 훼손된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영을 사람의 마음속에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약속을 맑은 물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물세례라고 합니다. 옛 언약의 종결자로 온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예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인들의 더러운 마음을 불로 심판하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더러움과 구별된 깨끗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령 세례를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며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성령 세례 의식의 표적입니다. 죄인으로 타락한 영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저주의 죽음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참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서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됩니다. 이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또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찾아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제껏 세상의 가치를 쫓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자신들 안에 세워진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마음의 중심에 오신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을 성령 세례 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상 숭배를 쫓았던 마음이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 안에 주셨던 그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마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부탁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원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런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부탁하신 이 새 계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성령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물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력이 되는 말씀들을 소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분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